39절 지금 이제 누가복음 6장 끝까지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의 일부분이 또 누가복음 또 그 같은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자, 3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뭐 상식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데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죠.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이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이 내용이 비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도 뭐 구덩이에 빠지고 앞에 무엇이 있어도 앞에 어떤 나무나 이런 게 있어도 소경이니까 가다가 부닥칩니다. 그거 뭐 상식인데 이걸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비유인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맹인을 말하는가? 이 상황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들, 또 우리가 좀 우리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 영적 소경된 자들. 그러니까 뭐 똑똑하고 잘 아는데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이 이끄는 것은 영적 무지함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 맹인은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공격한 내용들이 다 율법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기록된 율법도 있고 말로 전해져 온 율법도 있고, 어쨌든 이 큰 카테고리로 보면 율법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공격을 받았고, 여기서 말하는 맹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는 맹인이 인도해봤자, 율법주의자들이 인도해봤자 잘 가봤자 구덩이다. 결국 율법에 파묻힐 수밖에 없다. 이걸 오늘 우리말로 하면 영적 소경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소경이 누구를 뭘 인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구절이 40절이 이거하고 이제 같이 또 매칭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자, 쉽게 말하자면 대부분은 제자는 선생보다 거의 다 대부분은 선생보다 높지 못하죠. 물론 우리 한자성의 청출어람, 선생보다 더 나은 제자가 가끔 나옵니다. 그러나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지만은 대부분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하고 같아진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돼봤자 선생하고 같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율법 제자고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율법 선생입니다. 앞에서 말한 맹인도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주의 선생 밑에서 배우는 율법 제자가 그 선생보다 뛰어넘지 못한다. 대부분. 그러니까 결국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러나 온전하게 율법이 온전하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봤자 선생하고 같지 않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제자는 진짜 탁월하다, 선생하고 같은 수준에 올라있다, 막 칭찬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자가 선생 아래에 있느냐, 이 제자가 선생하고 같은 레벨로 올라갔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선생이 누구냐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이 선생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작 잘해봤자 선생하고 같아져봤자 너는 그래봤자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선생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소매치기가 자기 선생을 다 소매치기 선생으로 모셨다. 잘해봤자 뛰어난 소매치기입니다. 탁월한 소매치기, 잘해봤자 소매치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선생한테 무엇을 배우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라고 말을 한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봤자 구덩이에 빠지고, 제자가 잘해봤자 선생하고 같은데 그 선생은 누구냐? 영적 소경인 율법주의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진짜 선생님을 잘 선택해야 된다. 율법주의자가 아닌 선생.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영적 소경된 자들, 무엇이 율법이 그네 눈들을 확 막고 있어서 영적 소경된 자들, 이런 사람을 말하는데, 자, 그럼 이 영적 소경된 사람이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 이제 41절에 나오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뭐 잘 아는 말합니다. 마태복음서도 살펴봤고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자기 안에 들보는 뭡니다. 그러니까 영적 소경된 자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에 소경된 자는 내 것도 못 보고 남의 것도 못 봅니다. 육신에 소경된 자는. 그런데 영적 소경된 자의 특징은 육신에 소경하고 다른 게, 이 율법에 빠진 자들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영적 소경된 자의 특징은 육신에 소경하고 달리 자기 거는 못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육신의 소경도 자기 거는 못 봅니다. 영적 소경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봅니다. 그 육신의 소경은 남 것도 못 보지만은 영적 소경은 남 거는 예리하게 봅니다. 칼같이 봅니다. 뭐까지 본다고요? 눈 속에 있는 티까지도 봅니다. 이거는 시력 한 5.0 돼야 볼걸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는 그게 어떻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건 눈 속에 있는 티가 안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에요. 눈 속에 있는 티까지 볼 정도의 율법주의자들,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자들, 다른 말로 하면 철두철미하게 영적 소경된 자들. 그런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소경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부 다 어느 정도 다 영적 소경이죠. 왜 기분이 좀 불쾌합니까? 이 불쾌할 이유가 없죠. 다 보면 영적 소경된 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남의 잘못은 그렇게 칼같이 잘 싹 도려내는지 몰라요. 와,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귀신같이 도려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말해서 어떻게 저것이 잘못되는 걸 그렇게 예리하게 도려내느냐. 그런데 자기 눈은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는데 그걸 못 본다. 이게 영적 소경된 적.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앞에서 예수님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 어느 마을에 이제 올빼미가 이사를 가려고 이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제 비둘기가 묻습니다. 야, 무슨 일이냐? 너 이사 가냐? 그러니까 나 이 동네 못 살겠다. 이사 가야 된다니까. 왜? 하니까 여기서 내가 이 올빼미가 내가 아주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내 소리를 싫어해. 그래서 나 동쪽으로 이사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야, 그럼 동쪽으로 가서 네가 그 울음소리를 내면 그 동쪽 마을에 있는 사람은 네 울음소리를 좋아하겠냐? 네가 동쪽으로 이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너의 그 귀괴한 아주 괴상한 울음소리를 고쳐라. 그러면 동쪽으로 이사 갈 필요도 없이 여기서도 잘 산다. 그렇게 충고를 했다는, 이게 한자 성어로 아장동사라는 말입니다. 나는 장차 동쪽으로 이사를 갈 것이다. 자, 이사 가는 게 중요합니까? 자기 귀견, 올빼미는 자기 귀견 울음소리를 고쳐야죠. 이게 오늘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마을 사람들이 왜 내 이 울음소리를, 내 이 아름다운 소리를 싫어할까? 그걸 그 마을 사람들의 그걸 흠을 잡는 게 아니고 내 울음소리가 왜 이렇게 귀괴할까? 왜 이렇게 괴상할까? 자기 목소리에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안 보는. 사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누가 어떻다 이 모든 것은 여기에 다 걸리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은 제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예리하게 발견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내가 예리하게 발견할까요? 흠을?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하고 똑같은 사람의 경향이 잘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다 못 느끼는데 나는 예리하게 탁 포착해내요. 그러면 사람은 막 칭찬하죠. 야, 어떻게 그리 얘기할 수 있냐. 사실은 그건 예리하다고 칭찬받을 게 아니고 네 안에 그런 게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일이나 어떤 성품이나 어떤 한 사람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흠을 내가 예리하게 딱 찍어냈다. 그 순간 뭘 느껴야 됩니까? 저 흠이, 저 잘못이 내게 그대로 있구나.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 걸 참 여러분들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느껴요.
나는 왜 내 눈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먹는 게 잘 보일까? 내가 목사니까 똑똑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구나. 처음에는 그래 생각했어요. 내가 영적으로 깼구나.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게 영적으로 깬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저 잘못이 내게 있기 때문에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덜보를 빼야 돼. 덜보를 먼저 제거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잘못이 눈에 딱 보이면은 그 사람을 비난하기 이전에 나를 보고 내게 있는 덜보를 끄집어내는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43절 이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자, 이거 우리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 한 나무를 심는 이유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심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눈썰미가 없어가지고 어릴 때 이게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사실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별 걱정 없더라고요. 왜? 약간만 기다리면은 거기에 무엇이 어떤 열매가 맺히는 거 보면은 그래도 사과하고 감은 구분할 줄 알거든요. 이거는 감나무고 이건 사과나무구나. 어릴 때 사과나무하고 감나무 이파리 보고 나무 결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감나무고 이건 사과나무고 딱 보니까 알더라고요, 사람들. 근데 나는 설명을 해줘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걱정이 안 돼요. 좀 있으면 가을 되면 또 사과 열리면 사과고 감 열리면 감인지 알죠, 그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이파리가 이렇든 나무의 모양이 이렇든 그 나무 줄기의 결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는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무냐고 결정되어지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결국은 열매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도 말씀 나오지만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한 나무에 이파리가 무성하다고 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파리는 좀 적어도 괜찮아요. 좋은 열매가 맺히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무화과나무 비유 봤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무성한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열매 맺으러 열매를 먹으러 가보니까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렸습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하면서 정말로 내가 신앙에 열매가 있는가를 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열매를 내고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악한 열매를 낸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에서 악한 열매가 안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선한 열매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들이 이 심령에 좀 더 고상하게 말하면 우리들의 영혼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무성하게 하고 액션은 많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건 못된 나무죠.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이파리가 이렇게 무성하고 나무 모양이 이렇게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 안 보는 겁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파리가 좀 썩어도 괜찮아요. 그 나무 모양이 좀 약간 꼬부라져도 괜찮아요. 나무가 좀 적어도 괜찮아요.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고사성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헷갈리면 여러분 주머니에 송곳을 엮고 하루 종일 한번 다녀보십시오.
반드시 주머니에 송곳은 밖으로 한 번은 나옵니다. 왜? 주머니 안에 송곳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는 그는 반드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거룩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품으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말씀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원한과 저주와 불평과 비난을 품고 있으면요 반드시 나옵니다. 내가 마음속에 원한과 비난을 품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안 들켜야지. 안 들킬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들킵니다. 무의식 중에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마음속에 거룩한 말씀을 품고 있고 거룩한 마음을 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나타납니까?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룩한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선한 마음에 선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아침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46, 47, 48, 49는요. 우리 산상수훈의 마지막 비유가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진짜 가장 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로 산상수훈을 마칩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46절, 47절에도 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사람? 건축업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 똑같이 건축업자.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행한 사람. 둘 다 공통점은 뭡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차이는 행하고 안 행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는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이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집이 반석, 우리 인생의 삶의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아니면은 실컷 듣기만 하고 끝.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바람이 불면은 이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구별이 됩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안 불면, 폭풍이 안 불면, 고난이 닥치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다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는 거죠. 이게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인지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인지 구별이 딱 되는데 오늘 또 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듣고 행하는 자죠.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생의 집, 우리 신앙의 집을 잘 짓는 것은 뭡니까?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창한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도 있습니다. 달란트를 5달란트 받느냐 1달란트 받느냐 그것 차이를 두고 비유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널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관심이 있죠. 받은 것을 얼마나 잘 썼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한두 개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행하는 자가 중요한 겁니다. 100개를 들었어도 하나도 행하지 않는 사람, 10개를 들었는데 10개를 행한 사람. 이 듣기는 10개밖에 못 들었지만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열매로 같은 말이죠. 원수사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나 산상수훈의 중요한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행함이라는 겁니다. 행함. 여러분, 제가 전번에 이 이야기를 한번 했죠.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자판을 하잖아요. 컴퓨터 자판에 보면 영어 자판이 있고 한국말 자판을 같이 씁니다. 그죠? 맞죠? 지금 키 누르면 영어로 바꾸고 한국말 하는데 영어로 God,
하나님이잖아요. god에 해당하는 한국말을 한번 쳐보십시오. 무슨 단어가 되죠? 행자가 됩니다. 행자. 자, 여러분 god, 자, 자판 잘 쓰는 사람 god 한번 해보죠. god 딱 하면 행자가 되네요. 한국말로 행자. 하나님은 뭡니까? 자판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행하는 거다. 행자,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뭘로 한 몇 년 전에 진짜 깜짝 놀란 게 이게 영어로 지금 되어 있는 줄 알고 한국말로 행자를 딱 치는데 god가 딱 나와요. 반대로 해서 영어 자판을 깔아놓고 한국말 자판을 깔아놓고 영어로 god를 딱 치니까 행자 나오고, 반대로 영어 자판을 깔아놓고 한국말로 행자를 딱 치니까 god가 딱 뜨는 거예요. 행해야 스크린에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스크린에 딱 뜨더라고. 행자를 치니까 한국말로. 저는 굉장히 그게 신기했고 굉장히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행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하물며 컴퓨터 자판도 그걸 매일매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거는 잘못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누가 보면 평지설교나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결론도 행하라.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의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유명한 가버나움 도시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친 후,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 평지설교 앞에서 했던 거죠. 후에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바로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역을 많이 하셨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니. 자, 어떤 백부장. 자, 백부장은 로마 장교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 백부장, 5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50부장. 그럼 1000부장은 어마어마한 세력가입니다. 자기 밑에 로마 군인 1000명을 데리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군사인데 백부장만 해도 가버나움의 백부장, 그러면 가버나움 가면 마을 조그만해요. 그 뭐 이스라엘 자체가 조그마하니까 갈릴리에는 가버나움 해봤자 아주 진짜 우리가 말하는 어릴 때 놀던 동네 정도입니다. 자, 거기에 100명의 군사, 100명의 로마 군인을 거스릴 데리고 있을 권세를 가진 장군이면은 가버나움의 최고의 권력과 권세와 힘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죠? 뭐 가버나움에 이 로마인 이 백부장을 제껴놓고 일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자, 이게 또 좀 특별나요. 자, 백부장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 가버나움에서 권세를 가졌는데 종이 병들었는데 이 종을 사랑했다. 뭐 하인을 사랑했다. 자, 그 당시에는 로마든 이스라엘이든 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종은 또는 하인은 또는 노예는 인격체입니까? 인격체가 아닙니까?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부리는 물건 취급하는 겁니다. 노예는, 종은, 하인은 이거 다 같은 거니까. 그래서 노예 시장에 가서 돈 주고 노예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 실컷 부리다가 종 실컷 부리다가 뭐 병들고 나이 들면 또 팔아버리는 거예요. 물품 취급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종, 하인, 노예를 인격체로 두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늘 듣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저분은 좀 우리하고 다른 분이다.
정말로 신적 능력이 있는 분이다. 저분은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저 예수라는 분을 모셔서 오시면은 저분이면은 고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의 장로인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뭐라고요? 청한지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명령한지라고 해야죠. 백부장이니까. 백부장은 그 가버나움에서 전부 다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를 로마 군인 10명만 해도 이 가버나움에는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로마 군인 10명만 해도 가버나움 다 점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뭐 조그만 동네와 같으니까. 거기서 100명을 물론 그 가버나움에 실제로 100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백부장 밑에는 로마 군인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버나움에 있으면 모든 걸 다 명령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불러서 예수를 데리고 오시오라고 명령한지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청한지라. 자, 우리가 이 청한지라는 요즘은 이런 말을 거의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30-40년 전만 제 어릴 때만 해도 청빙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을 모집합니다. 진짜예요. 그런 말 많이 써요. 교역자 모집합니다. 모집은 청빙이죠. 자, 이게 저는 이 단어가 눈에 탁 꼽히는 게, 이 백부장이 명령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청빙했습니다. 청빙이란 뭡니까? 진짜로 존경하고 귀한 마음으로 그분을 모셔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과 겸손의 마음이 없으면 청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초대교회 보면요, 요즘은 제가 이거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거 시대가 그런 거는 맞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공석이 되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은 옛날에 아니고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는데 이 목사님을 어디 가서 모셔와야 돼. 그래서 교회가 다 기도하고 소문을 듣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가 모셔오면 되겠다 해서 어떤 사람들이 가서 그분을 보고 만나고 그래서 정중하게 청빙합니다. 와서 당에서 인터뷰하고 이력서 다 검토하고 건강검진서 다 검토하고 신앙고백서 다 검토하고 사모님 건강검진서 다 검토하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물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는 바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청빙하는 이 태도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 나쁘다 그게 아니고 이 백부장의 이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 자, 이 예수님은 식민지 하에 있는 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의 선생 하나 불과한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의 장교, 아주 고급 장교가 우리 한국의 시골 선생 한 사람을 청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건 명령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청빙합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청빙합니까? 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엿보고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빙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볼 수 있죠. 사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자, 모든 이 말 단어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종이 있고 오시기를 청하고 간절히 구하고, 이미 우리가 이 흘러가는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에서 굉장히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단어들,
생각들, 행동들을 다 보여줍니다.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라. 자,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백부장이 그 가버나움에 있는 민족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니까 그 커뮤니티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은 이 백부장을 다 어떻게 하고 있었다?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한가 어떤 것도 경우도 똑같은 일제시대 때 한 마을에서 일본 장교를 그 마을 한국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기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그리고 이게 백부장도 훌륭하고 그 백부장을 존경하는 이 사람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존경을 받고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옵니다. 보십시오.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자, 이 백부장은 두 번 보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청빙하는데 장로들을 보냅니다. 굉장히 이게 예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청빙하는데 장로님들을 보내서 우리 종교주님 좀 오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자기 벗들을 보냅니다. 자기와 같은 친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6절 중간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됐습니다.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자기 집이 아직 청소가 안 돼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신방 오면 안 됩니다. 아직 청소도 안 되고 이게 아니고 감히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죠. 로마 군인 100명을 명령 한마디로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한 선생과 같은 시골 교사와 같은 사람을 진심으로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내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집 내 형편으로 와서 당신을 감당할 수 있는 내 인격과 성품과 내 용량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지극히 겸손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겠다. 집에 들어오기도 감당하지 못해 내가 그 앞에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결정타가 나오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얘기를 다 들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쳤고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어떤 논쟁이 있었고 이 백부장은 보고를 다 받습니다. 그죠? 자기 밑에 군사들이 다 보고합니다. 아마 제가 약간 상상력을 받아서 그 보고하는 가운데 매일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매일 보고가 올라왔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또 안식일 날에 또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갔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고 사람들에서는 이런 보고를 다 받습니다. 보면서 그 보고를 보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분이다. 로마의 신들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으니까 이 종을 예수라는 분이면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을 청빙했고 청빙은 했지만은 청빙했지만 그분을 함께 1대1로 만나는 것조차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게 자 여러분 자, 약간 더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죠. 자기도 백부장이니까 천부장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아래 병사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누구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 아래에도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군인이니까 군인의 명령 계통을 말합니다. 군인은 위에 사람이 하라 그러면 하고 나도 밑에 사람한테 하라 그러면 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움직일 게 아닙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자,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자, 두 가지 먼저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종의 하인을 고쳐줍니다. 이 케이스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친 치유한 거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다르죠? 예수님은 백부장도 만나지도 못했어요. 백부장의 얼굴도 못 보고 백부장의 이름도 모릅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모릅니다. 만나지도 못했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거리적으로 떨어지고 공간도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다는 건 알지만 그 하인의 키가 얼마나 큰지 인물이 어떻게 생긴지 무슨 병인지도 모릅니다.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거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해서 고치십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치유하고 완전히 다른, 지금까지 치유는 어땠습니까? 항상 치유 대상자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터치를 해서 고쳐주시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서 고쳐주시든 거리 한 공간에 예수님과 치유 대상자가 같이 있었죠. 소셜 디스턴싱이 없었어요. 거리 두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거리적으로 떨어지고 공간이 다른 공간이 있는데 말씀으로만 그냥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제 제일 중에 백부장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한 공간에 함께 있지 않아도 당신의 말씀만 하면은 비록 공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떨어져도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랐다는 겁니다.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우리가 예수님을 놀랍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짜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지금까지 믿음하고 질적으로 다르다. 지금까지 자 중풍병자들 보죠. 중풍병자들은 예수님 앞에 있고 병자들을 딱 갖다 놨습니다. 친구들이.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야 고침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방인은 이 사람은 꼭 함께 있어야 고치냐?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쭉 보고를 보니까 이분은 함께 그 자리에 같은 공간에 있어도 고치고 같은 공간이 아니어도 고칠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놀랐게. 예수님이 또 한 번 마가복음 6장에 놀랐는데요.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 없는 걸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두 번 놀라요. 첫 번째는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 없는 것을 보고 놀라고, 두 번째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어쨌거나 오늘 아침에 예수님은 놀랄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놀라든지 이렇게 해도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놀라게 해주실래요? 40년 50년에서도 나 믿음 없어요 그걸로 놀라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고치는구나. 여러분, 텔레파시가 뭡니까? 텔레가 떨어지고 파시가 열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텔레파시가 통했다는 건 뭡니까? 니하고 내하고 공간이 다르고 다른 거리에 있고 다른 시간대에서도 통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믿음은 진짜 텔레파시가 작동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작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공간과 시간과 모든 문화가 달라도 믿음이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민족이 같아. 민족이 달라요. 2000년 공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니한테 밥 한 그릇 사준 적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상관 있게 하는 건 믿음입니다. 공간과 시간과 거리가 다 달라도
믿음이 있으면은 이게 작동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실제로 한 시간, 한 장소, 한 공간에 있어야 치유받고 믿음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수천 년이, 2000년이 흘러도 공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도 믿음은 텔레파시처럼 이것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치유 사건,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정말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예수님이 기쁘게 놀라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주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 주님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역사함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번이 또 부흥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침공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목숨을 잃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그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창근 집사님이야 육신의 연약함과 낙단한 심령들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일터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발길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